지금부터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합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통합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경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이 시간도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주의 백성을 기억하사 그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평강을 주셔서 그들의 심지가 주님을 향하여 견고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 또한 허락하사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말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은총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미국의 켄터키 밀리엄스타운에 가면 이 시대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 놓은 그런 테마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노아의 방주는 직사각형이었겠지만 좀 멋있게 앞뒤를 이렇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세계통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의 후손들 중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이 낳은 노아, 그의 후대를 쭉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세대에 많은 사람들, 모든 다수가 그렇게 갔을지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칭호, 은혜로운 칭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땅에 그렇게 혈육 있는 사람들이, 생명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니 이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선언을 노아에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그 거룩한 목적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제재를 받는 그가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주신 그 호의를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열심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어쩌면 미래의 형벌에 대한 이 고발이 노아를 통한 거룩한 사람의 마음을 억제하고 더 좋은 믿음의 효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서운 멸망을 계속 생각하게 함을 통해서 노아가 더욱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가 없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구출할 것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이런 경고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노아는 이런 생명의 약속을 그토록 열심히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육체적인 어려운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길고 지루한 노역에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극이, 이 멸망에 대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극이 그를 너무도 예리하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시라도 노아는 육체의 쾌락에 도취되어 있을 수 없었으며 시험당해서 맥 빠져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헛된 소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일을 지연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더 자신을 자극시켜서 정신 차려가지고 이 세대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예언된 보지 못할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의 일종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는 변함없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잣나무와 같은 변함없는 사시사철 푸르른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극을 받아서 아무리 힘든 인생의 고역의 노동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우리를 자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 받으면서 우리가 맥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푸르른 믿음, 청청한 믿음, 그런 복 있는 자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나 콜타르 같은 것입니다. 좋은 방수제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서 그 방주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이 역청을 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서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견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특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방주의 제도는 장이 300규빗, 한 규빗에 한 50cm 정도, 팔꿈치 길이 50cm 정도 생각하면 한 150m, 너비가 한 25m, 높이가 한 15m, 상중하 3층으로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 아까 켄터키주 테마파크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그 방주를 생각해 보면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양쪽으로 길이는, 폭은 좀 축구장보다는 작지만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자에 의하면 방주의 부피는 오늘날 소 20마리나 양 100마리를 실은 짐승 운반차 2000대 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양보다 큰 짐승은 290종, 양부터 토끼까지의 크기는 757종, 토끼보다 작은 것은 1358종이 있다고 하는데, 방주는 이런 동물을 한 쌍씩 그것을 충분히 실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을 싣기에 넉넉한 공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대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이 땅이 너무너무 악해지고 너무너무 폐기하니까, 그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오죽했으면 한탄했다. 그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렇지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그 시대의 많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는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울 거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이런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명령하는 그 명령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것 자체가 축구장보다 더 큰 길이가, 그런 방주를 건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 또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움을 통해서 이 노아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 언약의 요약이 바로 이겁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 너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면서 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는, 그것이 노아에게 있는
노아의 의무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생명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것이 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죽는 다음에 죽는 시간은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그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부활의 생명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언제 우리의 생명이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약해져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에 무덤 속에, 예수를 믿고 무덤 속에 있는 무덤이 터지고 열릴 것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생명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 이 언약이, 이 부활의 생명의 언약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버팀목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홍수가 있고 나서 보니까 7장에 가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각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노아가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이 나올 수 있게 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동물들도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바닷속에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를 보면 바다의 고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번개도 그렇고 우박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다 몽땅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모든 자연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폐괴해요.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하여 땅에 충만해가지고 항상 어려서부터 개가는 게 항상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짐승이 노아에게 방주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 동물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 나오게는 했지만 이제 그들을 보존하고 먹을 식물을 준비하고 저축하는 건 노아의 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금도 보탬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다 100% 순종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노아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단순히 한 구절로 나왔어요. 모세가 이 글을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이 말의 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당시 세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노아는 그와 같이 순종했다는 말이 정말 단순하고 평이하게 들려요. 저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노아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를 짓는다는 그 방주의 규모가 조그마한 배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방주의 규모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그 고대 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노아가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또 운반해서 그걸 또 가공해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고대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몇 개를 베어야 됐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가 단순히 하나님이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하고 그 방주 설계도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방주 설계도를 받았을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날 이 시대야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뚝딱 얼마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 기구나 이런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준 언약을 주시면서 넘겨준 그 설계도, 방주의 설계도를 딱 받아보고 그 규모에 깜짝 놀랐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제한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며칠이면 몇 달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계속해서 해야 될 그것도
고대의 벌목이 활성화되지도 않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베고 가공하는 그런 일들을 무려 한 7, 80년, 그러니까 보통 120년 졌다고 하지만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하신 거고, 하나님의 방주 건조는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니까 한 100년 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확히는 70년, 80년 됐겠지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고대의 그 장기간 그 나무를 베서 방주를 짓는다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문제가, 그 설계도를 작성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모욕거리가 될 만한 그럴싸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왜 나무를 비냐?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산 속에다가. 이런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대잖아요. 삐뚤어지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낙이 그림자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표현했듯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고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했다. 얼마나 악했으면 이런 말을 썼겠어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인데 노아가 나무를 베다가 그렇게 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가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면서 노아를 괴롭혔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위협과 조롱과 그런 모든,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몇백만, 몇천만 대 노아 가족 8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 기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대중이 그러면, 이 사람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이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 대중을 따라가는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노아는 많은 대중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것이 옳음을 인식하면서 기계 있게 많은 다수가 그럴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가 그들의 분노를 도대체 부채질한 주요한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예요. 노아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으로, 방주를 지면서 그들이 나무를 베어내면서 도대체 왜 이 멍청한 짓을,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제 100년 뒤에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했단 말이죠. 그들의 일상적인 삶, 익숙해진 삶을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들을 정죄했단 말이죠. 너희들 악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년 뒤에 홍수를 통해서 진멸해 버리신다고 하셨어. 이 말이, 노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더라고 해도 노아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만으로도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결국에
노아가 순종한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사람 노아에게 수백 번 돌을 던져서 고통을 당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간헐적인 조소와 냉소를 퍼부면서 공격하는 것, 수없이 비난하며 말할 수 없는 지독한 위협으로 노아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마음 놓고 행포를 부렸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믿음의 삶의 여정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기 길이 있다. 거기에는 애로도 있다. 거기에는 고난도 있다. 거기에는 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심판을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건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무건의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기독교는 독선이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라 진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하면, 여러분, 친절도 중요하지만 진짜를 얘기하지 않으면 가짜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가짜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가짜가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우리 죄의 본성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내 근성대로 하는 그 마음을 제재하고 억제하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겠다는 그 근성을 제어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이런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다수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세상의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짜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민첩하게 적응하고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했지만 노아의 그 심지가, 노아의 그 심성속의 그 지조가 그렇게 오랫동안 확고하고 뿌리를 깊게 박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많은 다수가 공격하면서 조롱할 때 수없이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절대 다수가 모든 사람이 노아의 반대편에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5천만 중에 1,000만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4천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짜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 다수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지조가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많은 동물들, 그 다음에 이 방주가 실제로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7월 7장 11절에 보니까 그달 2월 17일에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물이 감한 때는 8장 13절로 19절에 보면 601년 정월 1일에 물이 거치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방주에 나왔어요. 그러면 약 1년 10일 정도 노아가 방주에서 있었는데 그 짐승들과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는 그 수고는 어떡하? 그 많은 짐승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이 모여서 또 가축들의 분뇨 냄새 등등 빽빽하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인간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그냥 하나님이 설계도를 준 대로 그냥 순종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람 노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인간적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여기서 간단한 말로 노아가 그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본으로 온전히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부패된 성품에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데는 얼마나 약삭빠르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에 구실을 붙이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와 같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나가는 악한 사상들이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의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에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 상황에 적응해가지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그 우리의 감정에 번복을 시켜버리고 혼합시켜가지고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의무에서 약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약화시켜서 잊어버리고 순종하기를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순종이 위대하다. 그러나 노아의 순종은 우리의 현실에 관한 사실에 접목해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순종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완전하게 다 순종했다. 그 시대의 악한 환경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도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나갈지라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의 그 당시대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 같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세대 사람들에게 120년의 회개의 기회를 유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0년 동안 노아가 산에 벌목을 하면서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습성화된 그 삶에 젖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도 그들의 틈 속에 들어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그 쾌락에 도취돼 가지고 도저히 그 쾌락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하게 자신을 억제하면서 제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금의 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서야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디어져 있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120년 전에 경고했는데 100년 동안 노아가 벌먹하면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면서 그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그 심판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고 믿음에 홀로서기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습니다. 미디어에 중독이 돼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눈 떴다 하면 스마트폰을 켜고 잘 때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켜고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노아 때와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설계도가 뭔가 그 설계도대로 우리는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가지고 무디어져 가지고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덫에 걸리는 것 같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 임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도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는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멸망하였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불에 풀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은 재산도 우리가 가진 이성의 지식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1년 전에 배운 거 금방 다음 세대 가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 이론이. 다 쓰레기가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학박사 다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냥 다 이 세상 걸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데 그날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돈을 벌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열심히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악한 자들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야 가만두네 악해도 괜찮네 하면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 없네 일 없어 별일 없네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 대항하다가 홍수의 수장이 돼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저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이 당시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셔가지고 유황불을 보내서 불을 바다가 되게 해가지고 불로 태워버려가지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놋은 의로운 놋, 고통하는 놋,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해 고통하는 놋, 이 세대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남녀 결혼의 법칙을 깨뜨리고 동성연애며 소수 인권이라고 하며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윤리를 거스리는 이런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또한 놋과 같은 심정으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반드시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형벌 아래 두시고 심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세대에 신약서의 가장 큰 표현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경고는 했지만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본 적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또 산 위에서 100년 동안 짓는단 말이죠. 그런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한 게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방주를 짐을 통해서 그 짓는 자체가 그 세대 사람들에게 정죄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가 방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방주를 건조함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의 의를 전파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에 방주 짓는 일을 비웃다가 마침내 홍수가 나서 멸하기 전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홍수 가운데 인류의 생명을 보존시킨 노아의 방주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사 인류를 사단의 죽음의 사살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못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습니다. 오직 항해자인 하나님이 함께 했을 뿐입니다. 오늘 방주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시고 그 백성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시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심판의 경고고 구원의 선포고 복음의 선포가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방주를 설계도대로 지어나가 순종함을 통하여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특권 주신 감사합니다. 일터의 현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일터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희 양승래 집사님 따님 유나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송영 2장, 통합은 6장입니다. 툭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